정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죄와 번제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인데, 인생의 멸망 가운데 있던 고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하나님과 화친된, 화목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은혜를, 3일 만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3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우리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는 한 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이리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라. 내 죄로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갔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고하세. 나 예수 사랑 못 잊어 위하여 눈물 흘리네. 세상에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물 마시고 또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새 공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공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틈틈이 한번 보시면서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공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서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심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양성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두 성품이 한 인격을 이루었다, 한 격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으로 말한다고 하면 도성인신하셨다 말씀합니다. 제2위 성자이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3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의 별칭이 바로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문으로 도성인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공과를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면, 하나님의 그 신성면에 대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중 제2위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셨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요, 주권 의지로 미래 영혼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더불어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권으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할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가 초대교회 때 결정이 났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참된 교리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AD라는 말은 우리가 BC는 영어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Before Christ. 이 AD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약자가 아니고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의 해, 주님이 나신 해. 그래서 신약 시대를 AD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고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다나시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력에도 나오죠. 이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자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면, 예수님의 신성은 제2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람의 면을 말한다면, 인성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정가라 하는데, 부정모혈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죄가 정가가 되는 겁니다. 원죄가 태어나면서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나지 않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느냐?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느냐? 이게 아주 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그 외에 예수님의 인성은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의 신성 문제가 해결이 나니까 이 마귀가 또 발악을 하기를, 어떻게 발악을 하는고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마귀가 공략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이단 종파 중에 여호와 증인,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니까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고 결정짓기를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교리를 확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활약했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디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아폴리나리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멸망당한 것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한마디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진리대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람이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안 되고 사람 편에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인류, 공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류 영원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공가의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인류의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멸망의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죄 때문입니다. 인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그 원죄가 종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 범죄한 본죄, 이 본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이 어떤 멸망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 멸망의 측면에서 보시면 절대 멸망이고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희망이 없는 완전한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백 목사님이 그 찬송가 중에 가사 중에 죽을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이걸 바꿨다 그러죠. 죽을이 아니고 죽은, 이미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칼빈이 말했던 전적 타락을 증거하시고 있죠.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다. 셋째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오신 이유는 이러한 무서운 멸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그 이유도, 그 희생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희생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희생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측량 못할 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에서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은 인생의 멸망을 살펴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고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게 멸망이 왔는데 그 첫 번째 멸망이 고난의 멸망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멸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돈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겠는데,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멸망이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고난을 면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재밌게 산다고 해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뒷면을 보면 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멸망이 무슨 멸망입니까? 절망의 멸망입니다. 인생의 멸망 또 하나는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말이고 미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멸망보다 더한 멸망도 없을 겁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희망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의 고난도 보람이 있겠는데,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무슨 맛이 납니까? 살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어때요? 제가 서북에 중간 판사를 할 때 말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남자애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신방을 가니까 어머니 집사님이 야구방망이가 그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3명이 떠들면 말입니다.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막 방바닥을 막 쾅 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죠. 저것이 철이 들겠나? 인간이 되겠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잘 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에게는 미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멸망이 뭡니까? 가난의 멸망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받은 멸망으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홍포 입은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꾸미고요, 날마다 즐겁게 잔치하면서 살던 부자였지만 음부에서 그의 멸망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것이 홍포 입은 부자의 가난의 멸망입니다. 물 한 방울의 소유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수 한 병 얼마입니까? 500원, 600원, 700원, 1000원만 줘도 좋은 생수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생수 한 병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난의 멸망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가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본론 2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그러나 천사나 마귀나 마음과 몸이 없습니다. 영만 있습니다. 또 짐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마음이 있고 몸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사에게 없는 육체가 있고요, 또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 하면은 공부해 보니까 5가지로 산답니다. 처음에 물질로 삽니다. 맞아요. 우리의 육체가 물질이니까 물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로 삽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몸으로 삽니다. 그 다음이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이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가리켜서 사람의 주격이라, 사람의 인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면으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절망과 가난의 3가지 멸망과 축복을 받게 된다. 물질 면에서 금생과 내세에서, 일 면에서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의 몸으로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의 영으로 금생과 내세에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면으로 고난과 절망과 가난의 멸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든지 원인을 알면 시간 문제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멸망에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공가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고난의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 목사님은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말입니다. 죄는 삐뚤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의 영원한 고난의 멸망은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절망의 원인은 공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원인은 공가에 보면 자주장이라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자주장이라면 이 자주장이 뭘 말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주장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비동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데, 인간이 이것을 그냥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멸망이 가난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의 자유도 없이 가난의 멸망에 빠진 것이 홍포 입은 부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3가지 멸망의 원인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가리켜서 공가에 보면은, 문답에 보면은 이게 글에 나와 있습니다. 문답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형제 구원을 몇 층으로 하여야 하느뇨 할 때에 외부 근원 대속의 구원할 때 근원, 그러니까 내부의 원인되는 구원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내부 원인 구원이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근원을 알았으면 해결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세 가지 멸망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원이니까, 고난의 원인은 죄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영원한 고난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한 절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가난의 원인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기 주장을 꺾으면 이 가난의 문제에서도 해방이 된다. 그러나 죄나 자행의 불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불목의 문제는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천하의 영웅 호골이 다 달라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세 가지 멸망의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목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죽는 날까지 눈물로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목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대형으로, 대행으로, 대화친으로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마지막 구원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셨죠? 주님 하루 종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전기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프란시스의 전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이 프란시스가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고통을 저도 겪게 해주세요.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유명한 프란시스의 오상, 왼손, 오른손, 또 발의 두 곳, 옆구리의 창. 그래서 그 전기에 보면 나와요. 그 수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란시스를 수발되는 수녀가 마지막 이 오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는 프란시스를 잘 수발들다가 프란시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프란시스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그것이 아주 역설적이죠. 그 십자가는 사랑과 너무나도 먼데,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때에 64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6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66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 게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 형벌 제도에 있어서 잔인한 그런 제도라는 거죠. 프란시스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평생 주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구주 탄생의 공가와 같이, 물론 성탄절이라고 주님 오셨으니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썩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 사활대속 공로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서 분이요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나만 입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에 충만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할 때 공가 마지막에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오직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인간 구원을 하기 힘들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느껴서 우리도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한 끝없는 희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이 모든 희생의 동기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사랑을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사랑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에게도 주셨고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만 이 사랑 품고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사랑은 꼭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나면 말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갓난아기가 나면, 애기를 낳으면은 애기가 엄마 품에 있다가 짜증이 나면 울잖아요. 그 우는 아이를 울지 않게 하려면 등에다가 엎든지 또 손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자꾸 이렇게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 하나 기쁘게 하려고 해도 육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겠습니까? 참지 못할 것도 참아야 됩니다. 견디지 못할 것도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할 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 사랑을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근본에 이 구주 탄생의 공가를 잘 숙지해서 정말 내가 이 복음대로 살고 우리 아이들도 이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잘 증거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1층에 중간반 예배실에서 모여서 우리 무소속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죄와 번제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고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사제로, 칭의로, 화친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랑을 몰라 지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이 천국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는 꼭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과 희생으로 외부 구원을 통하여 근원의 구원, 대속의 사활 대속의 구원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